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사순절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절기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아내신 고통,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시절들 다 이겨내셨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끝까지 승리하시고 신앙의 부활과 가정의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자 화장실 가면은요 항상 이 문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그 화장실에 머문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구를 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흔적들을 남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또한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세계 문화유산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흔적입니까? 아니면 추악하고 더러운 흔적입니까? 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흔적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흔적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흔적이라는 것은 신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이 말과 노예 또 가축의 몸에 이 불도장을 찍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낙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바로 바울 자신의 몸에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흔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한 번의 불도장이 한 번만 찍힌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찍혔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또한 이곳에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는요 당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주인들로부터 불도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인 이 낙인이 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에베소와 로마에 걸쳐서 그 유행적으로 퍼져 나아갔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불도장이 찍히면요, 내 주인은 누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는 이제 내 소유다라는 것을, 너는 이제 내 종이고 내 노예다라는 이 표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주인도 안심할 수 있었죠. 이 바울은 자기의 몸의 그 흔적들,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마다 이 앞에 1장 가장 앞절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하는 문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볼 때마다 이 바울은 항상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지니고 있노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 말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당시 이 바울을 만났다고 하면 이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적어도 우리처럼요, 이 매끈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을 것이고, 또한 여기저기에 상처가 많이 난 얼굴이었어요. 혹은 모진 고문으로 손가락이 굽어지기도 했었고, 또한 돌멩이를 맞아서 아직 아물지 않은 흉터들이 이곳 저기에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복음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는지, 또한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는지,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돌멩이를 얼마나 맞았는지, 곤장을 얼마나 맞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져서 돌멩이로 찍히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매를 맞을 때에 그는 한 대, 두 대 이런 게 아니라 40대, 50대 이렇게 맞았어요. 그가 맞다가 정신이 잃을 정도로. 또한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사람을 사주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람을 사서 어떻게 하면 그를 몰래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수많은 흉터들,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흔적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은 흔적들이 그의 온몸 가운데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사도 요한도 이 반모섬에 혼자 이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요, 이 반모섬에 들어갔던 이 사도 요한의 이 중세 시대의 그의 자아상을 보게 되면요, 그가 얼마나 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혹처럼 크게 이마에 혹처럼 크게 나와져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또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었는지 그 무릎이요 낙타 무릎처럼 구부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타난 이 흔적들, 사도 바울의 몸에 난 흔적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또한 여기에 다 아물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흔적이라고 다 말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외형적으로만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하는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아픔을 당했기에 얻어진 흔적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멜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칭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것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 나는 잘나지 않다. 나는 큰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가졌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 또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정체성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가졌던 예수의 흔적은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 다른 것들이 나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벌써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으니 다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침범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노예의 몸이 찍힌 이 불도장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그 도장을 보고서는 이 자신의 것이 아니면 돌려줘야 됐다는 것이에요. 다른 주인의 소유물이었으므로 그 노예를 훔치거나 또한 자기가 이 갈취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소유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이 교회 가운데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갈라디아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 전하던 그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해.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 더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 율법이 더해져야 된다. 그 율법이 무엇이냐면 할례가 있어야지 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 참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 그래 구원을 받으려면 좀 어려워야지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제 할례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이 이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당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할례만 받으면 다 그것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그가 이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이 율법주의는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함정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율법주의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내 자존심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좋다 하니 종도 좋아지는 것이고, 주인이 가지지 않으니 종도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소유할 수 없고 나를 뺏을 수 없다. 나도 거기에 정신이 팔리지 않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마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흔적이라는 것을 이 마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재질이라도요, 그 상품의 상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집니다. 옷을 만드시는 분들, 또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것들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마지막 그 부분에 상표를 붙이기 전과 후가 값어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크와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마크가 찍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표시가 우리에게 찍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소유된 것들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아벨을 죽였던 가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뭘 주었냐면 표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가 죽지 않게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는 표시를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스라엘 남자들의 몸에 행한 이 택함 받은 선민의 표시인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 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의 자녀다 하는 그 구원의 표시를 발라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나올 때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받는 것들은 죽음의 영이 거기 안에서 건너갔습니다. 그 마크가요, 바로 구원의 표시입니다. 이 마크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 뜻을 보면요, 거기 안에 너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다 라는 그 예수의 흔적인 마크가 찍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마크가 찍혀진 존재들입니다. 어디 가든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에 담대하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마크, 메이드 인 예수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밖에 나아가서 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녀요? 어떤 사람이 그럼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부끄러워서 네 저도 좀 다니긴 해요. 자신 없게 부끄럽게 소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너도 교회 다니냐? 그 말 들을까봐. 근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문서담같이 대답하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저 예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온전한 정답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맞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울의 흔적이었어요. 자랑할 게 참 많죠. 자랑할 게 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교회 자랑을 하는 게 맞죠? 근데요 교회 자랑보다 더 좋은 자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나에게 말씀하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나에게 응답하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물은 언젠간 사라져요. 사람도 언젠간 바뀝니다. 내가 고백한 그 예수를 자랑한 것은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지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그분을 높여야 되고요 그분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면요 주님께서도 아주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 기억한 거, 너 자랑했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던 거, 주님을 얘기하고 자랑하지 못했던 거 주님도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실천은요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간직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야 너희가 내 몸에 손을 대어서 만져봐라.
내 손, 구멍난 손 만져보고 구멍난 발 만져봐라. 내 허리에 찔린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예수다.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그 흔적들, 그 아픔, 구멍이 난 것들 만져봐라.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묻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희생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영광의 상처들이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당신 먹을 거 해주냐고 칼질을 막 하다가 여기 빈 거 아니야? 이 봐봐. 그러면서 이 상처나고 잘렸던 그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냐고 무거운 짐 지고 매속 가가지고 이 허리가 지금 고장난 거 아니야. 그 영광의 흔적들, 상처들이 그들 가운데 다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사랑하니까 그 흔적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하고 게임을 하느냐, 지문이 닳아버린 손가락을 여러분 보여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열심을 다해서 유튜브를 다 해서 맨날 듣냐고, 찾아보냐고, 아니면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느냐, 흐려진 당신의, 우리들의 눈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또 자녀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악착 같은 마음들을 보여드릴 것입니까? 가난하고 소유된 사람들, 지금은 굶고 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낳아주었던 이 섬김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것입니까?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나 건강한 내 몸을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 보여주겠습니까? 기도하느라 다 쉬어버리고 이제는 무릎 꿇는 게 너무 아픈 그 흔적들을 예수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너 내 흔적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갔던 그 흔적이 거기 있구나. 외형적인 흔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흔적이 거기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예수의 도장이 찍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진 사람처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